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배우고 있사오니 이 눈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 5과입니다. 5과. 에스더 6, 7장.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고 나면 저희 이제 수업이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좀 열심히 조금 단축해가지고 한 두 장씩 이렇게 쭉쭉쭉 진도 나가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네, 저희 유인물 보면서 저희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보기, 미리 보기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왕궁 안에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물들면 물들수록 언약 공동체와 얼마나 격리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면 저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 페르시아 127도 모든 지역에서 이 유다인들은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워서 울며 부르짖는데 오늘 이 유다인들의 진멸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은 에스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박해와 고난, 전쟁과 기와 학대와 인권 유린의 그늘에서 눈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21세기 그 당시에 어지러운 페르시아 수산성처럼 오늘 또 다른 진멸과 도륙의 날 앞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형제가 되어주고 금식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시녀들도 금식하고 그 모르드게에게 말해서 도성 안에 있는 수사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장까지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나름 그 제국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평탄하니까 두세 개 동시에 걸쳐서 살면서도 이들은 한 번도 금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금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특별한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주인공이었던 에스더는 금식을 하면서 이 제국의 왕으로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자신의 민족, 자신의 형제들이 다 죽어갈 때 자신의 영혼은 죽이고 육신을 사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자기 민족인 유다 형제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설 것인지 육신의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이 아니라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면서 치밀하게 정말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발을 슬그머니 이렇게 밀어놓으면서 이렇게 이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엑소더 6장과 7장을 보면 지난주에 마지막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 이 잔치를 즐기고 나와서 이렇게 붕붕 뜨는 기분으로 기분 좋게 나왔는데 모르드게가 또 자기한테 인사 안 하는 걸 보고 또 꼭지가 어쨌든 화가 많이 났습니다. 노했습니다.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이 아파트 10층 높이가 넘는 나무 장대를 세우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왕한테 말해서 이 모르드게를 달고 잔치에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직까지 이 유다인들의 진멸과 도륙은 뭐 수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 있지만 이 모르드게의 죽음은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인들의 진멸이랑은 또 다른 모르드게의 시한폭탄이 이제 째깍째깍하면서 이제 초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장과 7장을 공부하게 되면 이 놀랍게도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설득할 때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가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제 오늘 이 모르드게가 생각지도 못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에스더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니고
진짜 모르드게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오게 됩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존귀하게 되고 높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전히 이 역사의 대본 뒤편에 숨어 계시지만 이 엑소더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엑소더를 보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엑소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앞에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금규를 내밀어 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다행이다 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봤었고, 그리고 우리 요 사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행복한데 지금 우리의 형제들 중에 아니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누군가 삶의 짐을 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있다면, 에스더처럼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 건가, 얼마나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고 타협하는 건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에스더가 정말로 그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하여 차근차근 장기를 두는 것처럼 한 수 한 수를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지체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지체들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금식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수업 마치면서 이제 김민숙 권사님이 동행을 위해서 금식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저한테는 위로가 됐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수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있어 6장은 제목은 수산의 잠 못 이루는 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네. 에스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시기에 일어나고 절묘한 장소에 절묘한 사람들이 그 타이밍에 거기에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사실 이제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이야 신기하다 이런 우연히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이 그날 밤이 어떤 날 밤일까요? 자, 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분과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붕붕 떠다닐 듯이 이렇게 기쁘다가 자신을 보고 까딱하지도 않는 모르드기 때문에 분노했던 그날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요 밑에 사진 보이십니까? 이 50규빗의 이 나무를 이렇게 세웠던 바로 그 밤입니다. 이제 내일 이 왕후의 잔치하기 전에 왕한테 가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왕에게 구해야지라고 마음먹은 바로 그날 밤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진멸과는 다르게 이 모르드게를 향한 어떤 이 죽음의 이 초읽기가 바로 들어가서 이제 모르드게는 죽기까지 24시간이 채 남지 않은, 그리고 에스더도 손 쓸 수 없고 그 누구도 손 쓸 수 없는 바로 그날 밤입니다. 자, 왜 하필 이날 이 결정적인 밤에 오늘 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 흐름상 여기 2번 다른 데로 말미암는 구원, 다른 데로 말미암는 구원, 여기부터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축구나 야구처럼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이 한 팀이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지고 있다가 이 갑자기 선수 한 명이 이럴 수는 없어 이러면서 갑자기 딱 각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나머지 다른 선수들이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요번에 우리 그 아시안 게임 할 때 마지막 결승전에서 우리 일본한테 1대0으로 이렇게 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선수 한 명 이렇게 골 넣기 시작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쫙 이렇게 하면서 누가 나레이션을 하거든요. 갑자기 경기장에 공기가 바뀌었다.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이 6장이 지금까지 5장까지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다가가고 그게 뭔가 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향한 또 다른 죽음이 시작되고 계속 뭔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이 6장에서 이 왕이 잠을 못 이루는 이날 밤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기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 게임을 뒤바꾸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이 6장에도 보면 그런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잠이 도망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잠이 도망갔다. 그리고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잠을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서 잠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 전체에서 하나님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이렇게 저희가 잘 안 따라가지만 지금 에스더와 분위기랑 다릅니다. 지금 왕이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왕비가 지금 도대체 무슨 부탁을 하려고 지금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진짜 이 나라 절반을 줘야 되나? 자기가 말이 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왕은 또 철이 없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지난번에 왜 하만이랑 같이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왕의 질투심 이런 거를 조금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잔피를 준비했다라는 말이 시중을 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왜 에스더가 하만이랑 나랑 같이 오라고 했을까? 또 이제 왕이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하만을 시중 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왕후가 하만한테 관심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혹시 또 누군가가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일 둘이 같이, 그러니까 왕은 오늘 지금 밤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쨌든 오늘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것은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뜻과 상관없이 왕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오늘 아하수에로가 잠들지 못했던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 비슷한, 사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큰 관심이 없는 구절인데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보면 다니엘 6장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밤을 지샌 내용하고 이 아하수에로의 내용하고 이 아람어 성경에는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왕에게 잠을 주지 않은 것은 저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뭐 유튜브 보거나 잠 안 오면 뭐 텔레비전 보거나 그렇게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아수에로 여왕에게는 이 유튜브도 없고 이 넷플릭스도 없고 이 뭐 책도 없고 그랬지만 사실은 후궁이 있었습니다. 궁전이 있었습니다. 먹을 거 많고 그리고 이제 아리따운 후궁들이 많고 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자신의 이제 환락의 할렘이 있었지만 오늘 왕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 그냥 자야겠다. 그래서 이 궁중일기를 읽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궁중일기라는 게 재미있었겠습니까? 사실 실록이라는 게 몇 월 며칠 왕이 뭐 했습니다. 뭐 사실 뭐 전쟁에 이겼던 기록이나 아니면 이제 이 지방에서 누가 찾아왔던 이런 대소사 이벤트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읽어 달라 하면 옆에서 이제 그 신하가 몇 월 며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왕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습니다. 몇 월 며칠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막 이렇게 ASMR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그런 얘기 좀 들으면서 이렇게 자려고 사실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한동안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 잠이 안 온다 검색하니까 저 노르웨이 숲에 장작불 타는 소리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 몇 시간 동안 장작불 타는 소리 계속 나는데 불 다 꺼놓고 그 화면 띄워놓으니까 뭐 캠프파이어 하는 것 같고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잠이 또 잘 오더라고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수에로도 그런 목적으로 이 궁중일기를 읽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제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이 앞쪽에 나오는 그 사건. 근데 앞쪽에는 빅단이라고 나오고 여기 뒤쪽에는 빅다나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실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암살 음모를 누가 이거를 고발해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고발해줬다라는 것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암살 음모를 막았다는 것이죠. 아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래 그때 내가 죽을 뻔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신하들 안 믿고 하만 세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가 이제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들을 자신을 도운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 명예가 중요했고 자기의 명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를 도운 사람한테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사실 뭐 어떤 홍보로 도움이 되는 거고 이 왕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아무런 보상도 해주면 앞으로 누가 자기 몸 바쳐서 왕의 생명을 구해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나 보상을 후하게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듣다가 잠깐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가 그거 빼먹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신하가 아닙니다.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이 갑자기 잠이 번쩍 깹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존귀를 얻었느냐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어떤 관작을 얻었느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관이라는 것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그러니까 어떤 직위, 아니, 어떤 이 관직을 받았느냐 이 일로. 그리고 작이라는 것은 신분이거든요. 저희가 작위, 귀족적인 작위라고 할 때 쓰는 작위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직을 받았느냐, 어떤 신분의 상승이 있었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아무런 관직도 받지 않고 어떤 신분 상승도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기 이름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 행정적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대로 조사 안 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LG 보면 LG가 2016년부터인가요? 매년 의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이 LG 이제 구본모 회장이 있을 때 이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상을 좀 추첨해 상을 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 최영수 본장이라는 사람이 지하철역 갔다가 휴가 나와가지고 배낭 메고 나왔다가 어떤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지하철역에서 이제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제 떨어진 거를 보고 차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툭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구했던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괜찮냐 물어보는데 괜찮습니다. 쏙 쿨하게 이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누군지 못 찾았는데
자꾸 찾아보니까 아 이게 휴가 나온 이렇게 해병대 병장인데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이 LG에서 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대학 등록금이랑 이제 학비를 다 제공해주고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기업에 이렇게 취직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 LG라는 기업에 엄청 이 의상이라는 게 큰 홍보가 됐거든요. 사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다 지금 행정적인 미스가 실수가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사실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분명히 왕의 생명을 구하고 나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을 때 뭔가 좀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나라의 예인자로 지금 승격되었을 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보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잠 못 이루는 밤에 궁중일기를 통해서 이 모르드게는 말도 안 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도 아수에로 왕 7년 내지 길어봤자 8년일 겁니다. 근데 오늘은 12년이거든요. 4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상 받기까지. 모르드게의 목숨이 벼랑 끝에 선 순간에 이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게 흘러가지만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이 완벽했다. 하나님의 시간이 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 이 구원을 위한 어떤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하고 자신 재산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생명을 바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렇게 독립이 됐는데 그 후손들을 찾아가 보니까 지금 너무 불행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페르시아를 담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생각해 봤을 때 아니 그들이 아무런 관직도 못 얻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약간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이 참 있기를 바란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뭐 사필기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반드시 순리대로 돌아간다고. 저는 뭐 그런 생각들이 났습니다. 안 적혀 있는 건데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왕이 지금까지 왕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관리들의 목소리를 다 무시하고 하만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통로는 하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왕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에스더 성경에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아마 뭐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읽어주는 이렇게 젊은 관리였을 거지만 이제 왕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만에 대한 의심을 조금씩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다시 이제 1번 적절한 장소로 돌아가서 이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수에로라는 왕은 조언자의 조언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왕입니다. 자기 스스로 한 번도 뭔가를 결정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꼭두 새벽에 역시 누가 뜰에 있느냐 왜냐면 뜰보다 가까이 오면 자기 부하들은 다 죽으니까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냐 되는데 하만이 마침 하만이 바깥들의 그 상황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일을 의논하려고 하는데 이 나라의 2인자만큼 이 딱 필요한 조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하들이 하만이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왜 이 꼭두 새벽에 이 왕의 뜰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이 잔치 가기 전에 이 모르드게 얼굴 보면 이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잔치를 즐길 수가 없으니까 기쁘지가 않으니까 모르드게 죽이는 거 그거 처리하려고 지금 이 꼭두 새벽에 하만도 아마 밤새도록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내가 날만 밝으면 바로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지금 달려와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줄지 고민하는 왕과 그리고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하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동상이몽 그런데 마침 하만이 바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근데 여기 좀 희한한 게 아까 전에 분명히 이 궁중일기를 읽어주는 이 관리에게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가 어떤 존귀를 받았냐? 그리고 그가 어떤 관작을 받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하만에게는 어떤 관작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 관작 얘기를 했다면 사실 하만은 나라의 예인자입니다. 하만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관작이 없습니다. 요 다음 자리는 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만에게 내가 존귀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고 관작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 하만은 어? 관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왕후와 같이 잔치에 초대받은 그래서 요 관작에 빠진 거에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 이 하만이 받을 수 있는 직위는 나라의 인자인 하만이 받을 수 있는 직위는 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만 입장에서는 자기 말고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만은 감히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지금 마음이 좋구나.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구나. 사실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딱 한마디로 하면 왕과 같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왕처럼 되어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자기는 이미 돈, 지위, 권력 다 얻었기 때문에 하만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오피셜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의 모습으로 행차를 하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은 게 오늘 하만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 사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한 가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하만도 오늘 그런데 너무 환상적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하만은 그 대상이 자신일 것이라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는데 무의식적으로 이 말에 탄 사람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높이시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선포하겠는데 사실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스스로 자승자방입니다. 자, 이제 하만에게 하나님의 시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거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있다가 이 막대기를 지 바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이거 보고 하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자기가 할 줄 모르고 가장 존귀한 자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스스로 덫을 파고 그 덫에 자기가 걸렸습니다. 자기가 나무를 세우고 나중에 보면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게 됩니다. 분명히 모르드게를 향하여 시계가 짝짝짝짝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폭탄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오늘 하만의 시계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왕이 명령을 합니다. 너는 네가 말한 대로 속히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여기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입고 있었던 바로 직전에 보면 베옷을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 베옷을 벗기려고 해도 벗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벗겨주냐면 하만이 벗겨줍니다. 하만이 벗기고 왕복을 입히게 됩니다. 자기가 말한 것처럼 오늘 이 모르드게의 구원은 에스더가 아니라 다른 데로부터 왔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모르드게의 구원이 왔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에스더의 의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르드게가 베옷을 벗고 왕복을 입은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확신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드게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고 자신의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오늘 이 왕복을 입을 때까지도 자기의 생명이 위험했다는 것도 모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하만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만이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꿈과 같은 날들을 기획을 했는데
환상적인 날을 하만이 기획을 했는데 완벽한 악몽이 됐습니다. 모욕의 날이 됐습니다. 최악의 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별로 사실 큰 타격이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냥 다시 그 문으로 돌아갔다. 자기가 앉았던 그 문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만은 머리를 싸고 번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만이 준비했던 엄청난 이 존귀를, 이 왕과 같은 대접을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이 모르드게가 받게 됩니다. 누가 시상식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근데 이건 숟가락 얹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지가 떠무이 줬습니다. 자기가 다 차려가지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50규빗의 나무에는 또 지가 또 자신이 달리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만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이 지혜로운 자라는 말을 써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바로 어제 자기가 얼마나 높은지 자신의 영광을 자랑했는데 지금 하만은 자신의 굴욕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자들은 이 하만의 굴욕감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갑자기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앞에서 이기지 못하고 엎드려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우리는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포기한 순간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들이 이 바탕이 된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면 아말렉 사람인 당신이 지금 모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박해자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 장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만을 죽이기 위한 바로 그날 왕은 공교롭게도 잠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굳이 역대 일기를 읽었고 자신의 생명을 구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모르드게의 사정을 그날 밤에 알게 되었고 왕에게 지금 무언가 조언이 필요한 그 순간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왔던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존귀하게 만들기 위한 조언을 하만이 직접 했고 그리고 그 조언대로 모르드게를 살렸고 모르드게를 살렸기 때문에 하만은 나무에 달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그 손의 흔적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하만은 아무런 대처를 할 틈도 없이 이 하만을 향한 이 재앙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6장 14절 자,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지금 하만이 뭘 어찌할 틈도 없이 지금 내시들 손에 이끌려서 잔치에 가게 됩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하만이 모든 상황을 지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서 지금 하만의 이 폭탄의 시계가 흘러가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당연합니다. 분명히 잔치가 있었던 이른 아침에 하만은 왕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 말을 태워서 이제 도성을 막 끌고 다니면서 글을 높이고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잔치 갈 시간이 다 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왕은 세 번째로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2절, 3절, 4절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 왕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근데 지금까지 이 왕이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라고 불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금규를 내밀었을 때 자기 안에 왕후인 에스더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은 어떤 애정 어린 표현이거든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러는데 지금 왕후의 소원, 왕후 에스더의 소원이 이건 굉장히 오피셜하고 진중하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에스더는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 왕후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왕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5년 이상 자신이 유다인인 것들을 숨겼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100번도 넘게 연습했을 겁니다. 이 한마디를 지금 가장 결정적인 순간 이 한마디를 그리고 그 대사를 왕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완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것은 사실 이제 왕한테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까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만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왕후는 에스더는 내가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시면 저의 소청을 들어주십시오. 내 소청은 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요구는 내 민족을 제게 주는 것입니다. 유다인이란 자신의 정체를 커밍아웃 했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랑 지금 똑같은 마음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왕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잠잠하였으리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근데 이거를 생각하려면 예전에 하만이 이 조서를 쓸 때 이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했던 말이 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스더 3장 8절 9절 보면 이 조서를 쓰기 위해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라는 말이 쉬게 한다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그때 했었습니다. 이 말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라고 했는데 이 진멸하소서라는 말이 노예로 만들다, 노예로 삼다라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만이 했던 이야기는 왕 아하수에로에게 이들을 쉬게 하는 것이 왕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이들은 노예로 만드소서라고 들렸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왕후는 모르드게이가 그 얘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조서 초본을 보여주면서 요런 걸 보여줬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노예로 팔리는 거였으면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노예를 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문제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한다는 말은 이 조서에 직접 쓰여져 있었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런 말을 이 왕후 에스더가 합니다. 자, 왕한테 왕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왕님 학살은 나쁜 일입니다.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하수에로가 너무나 궁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의 소청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더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더가 굉장히 치밀하게 이 시간들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왕은 일단 보니까 에스더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네 왕후에게 뭐 바라는 소원, 간단한 소원 몇 개쯤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만을 불러서 이 왕의 질투심을 조금씩 의심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한테 지금 나를 살려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 왕후 에스더와 나의 민족들을 살려주세요. 이제 왕이 이거는 살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한번 왕후 와스디를 잃는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에스더는 잃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만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이 민족을 죽이는 대신에 1만 달란트의 은, 이 페르시아 전체 1년 예산의 60%에 달하는 은을 내가 왕에게 드리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니 해도 진짜 중요한 이유가 돈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돈만큼 사람한테 큰 명분이 잘 없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다 죽여서 우리 재산을 다 뺏는다고 해도 이것은 왕한테 손해입니다. 왕이 우리를 살리는 이 선한 행동이 왕의 손해를 보상하고도 남을 겁니다. 이 경제적인 측면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분노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그 원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노예로 팔리는 게 아닙니다. 왕님 조서를 제대로 읽으십시오. 근데 사실 왕이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누구냐고, 누가 이 일을 했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그 주인공은 자기거든요. 왕 자신입니다. 자기가 반지를 빼줬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허락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당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 말짱 도로됩니다. 다시 왕 기분 삔또 상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이 일을 계획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감히 이 왕은 도대체 지금 왕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아니 왕후가 나한테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자신을 살려달라니 민족을 살려달라니 지금 왕 입장에서는 혼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지금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감히 어떤 누가 한 나라의 왕후를 죽이려고 계획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 마지막 순간에 오늘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7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6절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사실 하만이 이 조서를 낸 이후에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말을 하만이 듣게 됩니다. 유다인의 대적. 그런데 일부러 유다인이라는 말을 뺍니다. 왜냐면 이 유다인 하면 민족적인 문제로 지금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왕한테 지금 계속 어떤 문제를 보이려고 하냐면 유대인들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왕후와 그의 민족을 살리는 이유로 지금 에스더는 이렇게 예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했으면 자기도 사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신중하게 이제 체크메이트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만은 이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왕이 노에서 왕후 후원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이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갑자기 왕이 거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보통 한 가지 경우더라고요. 이 상황이 통제가 안 되고 자신의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일단 보통은 이 감정적인 문제로 나가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도 그 왕이 일단 분노가 주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말을 죽이겠는데 그런데 자기가 직접 도장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엎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왕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만을 죽이면 이 내가 쓴 조서를 지금 처리하는 일이고 이 조서를 또 하만을 살리자니 지금 내 분노가 지금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이게 나갔는데
하만이 또 스스로 자기 또 무덤을 팝니다. 이 하만이 살려고 이 에스더한테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빕니다.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하만의 자기 친구들이 만일 그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만이 그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왕후에게 자기가 죽이려고,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왕후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은 아수에로라는 왕이 얼마나 충동적인 왕인지 한번 꼭지가 돌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한테 벌벌 떨면서 생명을 구하는데, 근데 그 장면을 본 왕이 소리칩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왕궁에서 내 왕비를 지금 범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실 이 페르시아의 법을 보니까 왕을 제외한 그 누구도 왕후 앞에 7걸음 안에 갈 수가 없는 법이 있답니다. 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왕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던 이렇게 법이 있는 것처럼 왕후에게는 왕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7걸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이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만은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일단 죽게 됐으니까. 그리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보는데, 물론 왕은 하만이 지금 내 왕후를 범하려고 한,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걸 알았는데, 왕 입장에서는 지금 하만을 죽일 수 있는 그게 된 거죠. 소리칩니다. 감히 지금 네가 왕궁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왕후를 범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들은 군사들이 둘러싸게 됩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때 오늘 여기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르보나라는 내시는 이 에스더 1장에 나왔던 내시입니다. 왕이 와스지 왕후를 데리고 오라고 7명의 내시를 보냈는데, 최측근 내시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하르보나라는 내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목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하만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궁중일기를 읽는 이 장면부터 왕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오늘 이 하만에게 결정타를 먹였던 것은 이 하르보나라는 내시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왕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다가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잘됐다,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달아라. 이걸 보면서 아마 이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나 모르드게나 에스더에게 뭔가 호의가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하만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왕이 최측근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을 다 멀리하고 듣보잡 하만을 낙하산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전혀 무관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이 하만을 따르던 하만의 아래에 있던 사람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혀 무관한 사람이 하만에게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 보면서 오늘 이제 에스더 6장 7장이 우리에게 살펴주는 메시지를 볼 건데, 근데 그 전에 한번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개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간에 이 이야기가 전환되는 6장,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더라는 성경은 이 6장을 중심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 착착착착착 배열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이제 이 하만이 낮아지고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이 중심에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자, 어제 내용 기억이 나십니까? 저번 주에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열고, 그리고 이제 하만이 나무를 이제 세우는 장면이 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거울처럼 오늘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잔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이렇게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8장 보고 9장 보면서 이제 보겠지만, 그 앞에 있었던 또 내용들이 또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랑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비교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보면 이렇습니다. 요 중간에 이 6장 내용이 있고,
에스더의 이야기 6장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그리고 거울의 반대편에는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과거로 흘러가 보면 이 나무를 세웠던 장면,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나무에 달리는 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 보면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사장에 보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유다인에게 내려진 이 진멸의 조서를 끝낼 수 있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빨리 가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자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이 8장을 보면 사실 하만이 죽은 것이지 이 조서가 아직 지금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 조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내용이 또 8장에 또 거울처럼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그런 장면을 공부하게 될 거고, 자 에스더 6장 7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자 6장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오늘 구원을 베푸는 것은 주인공인 에스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모순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뭐 어떻습니까? 이 에스더는 아이러니로 가득 찬 성경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이 모순적인 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흔적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모르드게의 구원은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아니라 다른 데로부터 왔습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마침 왕에게 찾아갔던 그 하만은 직접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오히려 자신이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모르드게 하만의 아내였던 세레스와 그리고 그의 친구들, 소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보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사실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던, 우리에게 일어났던 어떤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끝나고 나서 이 페이퍼를 다 완성하고 정리하고 나서 혼자 읽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이 보면 오늘 모르드게를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직접 높이시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높이시고 싶은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더라고요. 분명히 이 하만이 달린 것처럼 이렇게 나무에 달리게 하셨던 분도 사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를 장사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 가장 높은 영광으로 또 이 빈 무덤에서 부활을 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분도 사실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보이는 사건이든 보이지 않는 사건이든 직접적으로 언급되든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든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들을 통해서, 설령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상들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6장 1절 모르드게가 고백한 그 다른 데 시작이거든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수업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에세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는 적절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오늘 우리 많은 분들 같이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셨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